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에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24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성도는 이 살기 힘든 세상에서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 3단체, 곧 유대인, 뉴에이지 운동, 프리메이슨, 이 세 단체를 통해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그들의 배후에는 무서운 사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들을 통해서 제3의 바벨탑을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도시마다 가장 높은 빌딩을 경쟁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업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인 생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들을 귀신들에게 하는가 하면은 성공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귀신을 접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이 시대에 성공하려고 하면은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들의 그 영향력은 아주 막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살려내라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기들도 알지 못하면서 지금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24시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성공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규모를 우리가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 전문인으로서 서비스 자리에 도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 산업과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 단체를 살리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용돈이 필요 없고 용돈을 쓸 시간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사실 바쁘게 일을 하면은 돈 쓸 시간이 없어요. 노는 사람에게 돈이 필요하지 일하는 사람은 돈이 필요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 자신이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성공하기 이전에 자신이 왜 성공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알려고 하면은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의 중요성을 발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규모가 있습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게 중에 뭐냐? 첫째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과 엘리트의 차이점은 뭐냐? 시간 관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시간을 허비하는데 엘리트는 시간을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엘리트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보통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돈을 아끼기 위하여 시간을 버리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돈을 주고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엘리트들은 하루하루 스케줄을 따라 움직이고 보통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일을 합니다. 엘리트는 잠자기 이전 자신의 하루의 삶을 점검합니다. 다음 날 스케줄을 생각한 이후에 잠을 잡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침에 일어나 스케줄을 점검하도록 하는 훈련을 시켰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해라. 두 번째, 건강을 생각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트들은 자신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규칙적인 운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체력이 약하면은 많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사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엘리트의 조건이 쭉 나오는 중에 제1번이 뭐냐? 엘리트는 첫째, 건강해야 된다. 엘리트의 첫째 조건이 뭐냐? 건강.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의 몸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건강 관리를 위하여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운동을 곁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메모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하고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킵니다. 왜냐? 모든 건 메모해놔서 그래요. 그런데 이 메모하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내가 해야지 그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적부터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아이들 학교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요 노트 한 권 따로 있어요. 알림장. 중학생들은 없어. 초등학생도 없어. 그때 이유가 있어 만드는 거예요. 알림장이 뭐예요? 준비물. 아이들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런 선생님이 알림장에 쓰도록 해요. 내일 학교 올 적에 뭐 준비해 가져와라. 숙제 뭐 해라. 숙제 또 준비물 이런 것을 기록하도록 알림장을 줍니다. 그래서 현명한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요 알림장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림장을 보면서 학교 갈 것을 미리서 준비하고 아이로 하여금 숙제하도록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끌어줘야 되는데 보통 엄마들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상관없어요. 그래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메모하는 습관이 들여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지도자의 규모를 갖춰야 돼요. 말단으로 남 끌려다니면서는 세계복음하기 힘들어요. 남을 리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요.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요, 첫째, 사람들을 다룰 줄 아는
보스의 자질이 있어야 돼요. 엘리트는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일꾼이요. 지도자는 사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들 가운데는요, 보스들이 많아요. 보스는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자신의 주장이 아주 강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은 조직 속에서요, 활동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보스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큰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보스형 지도자예요. 문제는 적이 많다는 거예요. 모든 것 자기 고집대로 하니까. 그래서 일은 많이 하는데 적이 많아서 말년에 대부분 암살을 당해요. 비참한 종말을 가져오는 지도자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거 하다 보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런 자질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전도자는 이런 보스의 기질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모든 일을 함께하며 모범을 보여주면서 따라오도록 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말합니다. 보스는 모든 일을 지시하고 순종하도록 강요하지만 리더는 지시하지 않고 함께하면서 따라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률적인 면에서는 보스만큼 성과를 얻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러한 장점이 리더들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더 좋은 지도자는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도 인정하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풍부한 지식, 그리고 많은 경험, 더 나아가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모든 것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막 이 말 저 말 다 들으면 우유부단한 사람이 돼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 듣되 그것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21세기는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지도자를 만날 수 있고 이런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렘넌트들에게 24시의 기도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의 규모를 갖추도록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와 같은 지도자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24시 기도로 우리 렘넌트들이 갖춰야 할 전도자의 규모는 뭘까요? 전도자의 규모를 갖춰야 되는데요. 첫째, 가장 먼저 복음적인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복음적 규모를 갖추려고 하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지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죄,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대적하는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근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과학으로 제대로 뭔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제도가 발전한다고 해도 세상은 더욱 복잡하고 인생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재앙과 저주의 근원인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요 사단의 손에서 회방받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며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면은 마가 다락방의 만남의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자원하더니 금덩어리가 집안에 떠났다? 아닙니다. 뭐 로또가 당첨됐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약의 사람들과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저는 전도를 하면서요,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는데요. 여러분도 체험했을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만 나는 절대 안 믿는데요. 아니, 왜 그렇게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러세요? 물어보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쁜 놈들은 다 예수쟁이들이라고. 전에는 모르고요. 그 사람들은 막 설득하려고 했는데요. 안 돼. 나중에 깨달았어. 아하. 지옥 갈 백성들은, 지옥 갈 사람들은 이상스럽게 예수 믿어도 이상하게 믿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이 사실 이렇게 교회에 나온 거 우연한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 그래도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 아, 그래. 하나님의 축복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저주가 뭐냐?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 단체를 살릴 수 있는 엘리트가 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의 참된 만남의 축복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가 되려면 복음에 대한 오직의 답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성과 모든 것이 합해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오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밖에 없다는 뜻과 복음 안에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법정에 서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게 복음에 대한 오직이에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감춰져 있느니라. 복음 속에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세상에 좋은 모든 조건을 그는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참된 전도자가 되려고 하면 이와 같이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완전한 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렘넌트가 새 단체를 살리려고 하면 기성세대를 앞서갈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집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되 부모님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 나와서 어른들의 어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볼 때 그걸 반면 교사로 삼아 어른들을 앞서가야 되고,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학교 공부 이전에 그 앞서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새 단체를 넘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며 중직자의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먼 미래를 바라며 중직자의 규모를 갖추도록 부모들은 도와줘야 돼요. 중직자는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24시간 항상 임마누엘을 누리며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24시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지교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에 하나님께서 예배둔 제자들이 모여 기도를 하고 갈급한 영혼들이 찾아와 복음으로 답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새 단체를 살리려고 하면은 주일에만 모이는 주일 교회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평일에 정시 예배가 되어지고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만 됩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정상의 자리, 곧 서미스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받은 축복으로 목회자와 전도자들의 보호자요, 식준이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러한 미래를 바라보며 규모를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내 형편이나 수준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지금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내 문제에 빠져 죽을 지경인데 유대인이 어떻고 뉴에이지언도 프리메이슨 렘넌트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아마 혹시 그런 분 계신다면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그러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정시 예배 속으로 들어만 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은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후대인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3단체를 살릴 수 있는 엘리트로 만들어 나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실수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나온 것 같지요?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것 같은데 실상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온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믿습니다. 노예로 끌려간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불러서 사도로 세워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으며 우리의 후대인 렘넌트들을 3단체에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불신앙 다 내어버리고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으며 성공자들을 넘어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3단체를 살릴 수 있는 24시의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호산나교회 전 성도님들이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 정말로 지금 사단에 속아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3단체를 능히 살릴 수 있는 힘을 모두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정시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정시 예배에 성공하여 그 힘을 가지고 24시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힘으로 세 단체를 능히 살릴 수 있는 힘 있는 전도자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정시예배 속에 들어가 승리하는 호산나교회 전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